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개인적 편지라 그랬습니다. 부탁의 편지. 이런 게 성경에 들어올까 싶은데 이런 게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썼다거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처럼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썼거나 그럼 이게 성경이라 말할 수 있기도 하겠는데 빌레몬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 참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들어올까 싶은데 이게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빌레몬에 대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종살이 하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렇게 종살이 하다 탈출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감옥살이 하다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빌레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리고 참 신앙을 전했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의 아내, 아들까지 전부 다 골로새 교회의 큰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바치고 그곳에서 교회를 했었던 믿음이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밑에 종이었던 빌레몬은 당연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 빌레몬이 신앙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참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망해버린 거죠. 그런데 신앙을 알고는 있었으나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었고 참 신앙을 알지 못했기에 이제 도망까지 가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신앙을 다시 배운 겁니다. 참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빌레몬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서 어떻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바뀐 오네시모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도망쳐버린 종이니까 무익하죠. 의미 없죠. 그런데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그런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전에는 사도 바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새롭게 낳은 아들, 갇힌 중에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냐면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했는데 이제는 빌레몬에게도 유익하고 사도 바울 나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겁니다. 전과 후가. 참 신앙을 가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 오네시모가 과거랑은 다르게 빌레몬에게 굉장히 잘할 것이고 빌레몬에게 유익할 것이고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보내지 않아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눈에 살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살기가 사라지고 순종의 눈으로 바뀌고 감사의 눈으로 바뀌고 그렇게 싹 바뀌고 나니까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그 오네시모가 이제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야 됩니다. 그때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써준 겁니다. 이렇게. 곧 있으면 오네시모가 너한테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대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기만 잡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고기를 낚아서 그 고기를 가지고 팔아서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내 배를 채우고, 그래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길까지 가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길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해버린 겁니다. 12제자 전부 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결국은 순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 당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로 여기고 다 버린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버려버린 겁니다. 해로.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해로 버릴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공부했던 거 뭘 버립니까? 그가 가말리엘 문화였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격인데, 그런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다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힘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과 모든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버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다 버렸습니다. 그걸 버리고 그가 얻고 싶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싶었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했잖아요. 이전과 이후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디모데와 디도도 바뀌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루스드라 지방에서 그래도 건실한 청년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그렇게 끝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만나서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어려움도 겪고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는 에베소 교회의 일꾼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죠. 주님 만나니까 세상적인 것에다가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오잖아요. 이 새벽에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피곤한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예수님 만나면서 싹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완전히 바뀐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 밤에 찾아왔던 바리새인이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뭐냐? 낮에 바리새인이 찾아오면 다 노출되니까, 자기가 노출되니까 밤에 조용히 혼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아니 거듭난다면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 두 번째 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는 우리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생. 그 가운데 중자 태어날 생이 아니라 거듭 중자를 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중생 그러잖아요. 중생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성령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 바리새인이 그 은혜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나오고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리새인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 이름 나올 뻔 하잖아요. 3번이나 나오니까 이름 나올 법 하잖아요. 이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름이 나옵니다. 한 번 나오지만 이름 나옵니다. 그래서 갱생 프로그램을 할 때 오네시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오네시모 프로젝트. 저 사람이 전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름을 붙이기를 오네시모 계획, 오네시모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이제 그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 시설, 그런 시설들은 애니아의 집을 쓴다 그랬잖아요. 애니아의 집.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장애, 그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이름을 붙이죠.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선교하는 교회를 안디옥 교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름을 지을 때 안디옥 교회라고 지으면 길거리를 가다가 안디옥 교회를 딱 보면 아,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딱 알면 됩니다. 아, 이 교회는 선교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거구나. 혹시 교회 이름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으면 아, 그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모티브로 교회를 만드는 거구나 알 수 있듯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딱 붙으면 중생, 갱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요?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느나 이제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유익한 존재로 바뀐 겁니다. 12절 볼까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돌려보내야죠. 감옥살이 다 했으니까. 이제 나왔어요. 감옥살이 했으니까 이제 그 감옥살이 끝난 다음에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지도 잘 몰랐을지도 모르고 뭐 알았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감옥에서 나오면 잡아옵니까? 뭐 잊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너 빌레몬한테 가라. 가야 한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라고요? 신복이다. 이렇게 변한 겁니다. 신복이다. 여러분 신복이 뭐죠? 그냥 우리가 그 뜻을 그냥 알아요. 신복이면 아, 뭐 저 사람이 굉장히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 귀하게 쓰는 사람, 그런 신복이라고 그러죠. 신복은요, 한문으로 보면 마음 심자에다가 배복자를 쓰거든요. 마음 심자에다가 배복자를 쓰는데 이 신복이라는 것은 마음, 그러니까 심장을 의미하고 그리고 배, 이 장기를 다 의미합니다. 신복이란 말 뜻이
옛날에 말했던 이제 이 한자인데, 한자의 신복은 마음과 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배, 그러니까 모든 장기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신복이 뭡니까? 없으면 죽는 존재. 저 사람이 내 신복이야. 나에게는 심장과 같은 존재야. 나에게는 모든 장기와 같은 존재야.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영어 성경에 보면 He's my heart. 그러니까 그는 나의 심장이다.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내 심장이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가르쳐 준 거죠. 내 신복이었다. 신복이 됐다. 내가 너를 돌려보내지만 내 신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가 오늘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데,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종이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서 무익하던 존재가 유익한 존재로 바뀌고, 사도 바울에게 신복이 되었던 존재. 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감옥 들어가는 것은 나쁜 거죠. 그런데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나쁜 건데,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된 거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면 최악이 최고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진짜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의 기준을 인간적 기준으로 하면은요, 그냥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건 나쁘다, 저건 좋다. 그 회사 안 좋다, 그 회사 좋다. 뭘로 해요? 돈 많이 주면 좋은 회사죠. 당연히 돈을 많이 주면 좋은 회사죠. 좋다 나쁘다의 구분이 뻔하잖아요. 인간적 기준으로는 그 회사 크다, 작다.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은 되는 것은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옛날 분들이 뭐 자기 집을 바쳐가지고서 진짜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가지고 파신 분들도 있었고, 입지전적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일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일들 있죠. 지금도 뭐 갑자기 뭐 퇴직했다고 뭐 헌금을 막 하는 분도 있고 모아가지고 헌금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손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죠. 왜 그 짓을 해요? 돈 모으기 얼마나 어려운데. 손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손해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 거니까 그게 손해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바꾸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바뀌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쁜 건데요, 우리 기준으로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준으로 나쁘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 좋다고 생각하는 곳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나쁜 곳입니다. 우리 기준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인간적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할 때 이렇게 이거는 나쁘고 이건 좋은 거야.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고요. 신앙을 가지면 나쁜 곳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은 곳이 되는 것이고, 좋은 곳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더 좋은 곳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좋은 곳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주께서 계시느냐, 주님의 은혜가 있느냐, 이게 기준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최악이었습니다. 도망했고 도망살이 했고 감옥살이 했고 최악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서 완벽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으니까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복까지 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동시에 다 유익하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내 신복이다. 13절 볼까요? 그를 내게 나한테 더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괜찮은지 안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골로새까지 안 돌려보내실 거예요. 안 돌려보내고 내 옆에다가 두고 그가 나를 잘 섬기게 하면 좋겠다. 지금도 잘 섬기니까. 네가 나를 섬기려고 했었지. 내가 잘 알아. 네가 정말로 나한테 잘했지. 내가 잘 알아. 네가 물질로 나를 후원했지. 내가 잘 알아.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잘 알아. 빌레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빌레몬이 섬기기도 했고 섬기려고도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빌레몬은 못해요.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네시모가 내 곁에 있어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 정도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신뢰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한테 아까 돌려보낸다 그랬잖아요. 왜 돌려보내느냐? 14절.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기는 한데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너한테 돌려보낼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오네시모를 여기다 두고 편지를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이러니까 내가 쓸 테니까 네가 용납해. 그러고서 편지만 하면 그럼 빌레몬이 받고서 아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도 됩니다. 그냥 편지만 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 그랬죠. 8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명령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편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편지까지 이렇게 딱 보낸 다음에 그를 내 옆에 두고서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편지를 해도 할 텐데 그런데 편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처럼 되죠. 그래 그냥 그러고 말지 뭐. 별로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 편지까지 보내면 오네시모한테 그래 너 이제부터는 자유다. 이제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사도 바울에게 돌아가서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을 섬겨라. 그래서 억지로 편지받고 억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알아서 네가 결정하도록 해라.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어제 똑같습니다. 명령은 그거는 군사용어라 그랬어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 따라와. 공격해. 그거 저렇게 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휘관이.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명령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명령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은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결정하는 겁니다. 주도권을 내가 주지 않고 네가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고민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것은 그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도권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의 인격을 믿으니까 돌려보낸 겁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그럼 보세요. 이제는 종이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돌려보낸다고 해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의 형제로 대하여라. 형제로 대하여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자, 하나 이제 상상을 해봐요. 이제 빌레몬이 이제 골로새 교회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에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지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빌레몬이 최고로 잘 대해주겠죠. 직접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자기 집에서 묵게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뭐 제가 이거 다 하겠습니다. 뭐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뭐 굉장히 잘하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하듯 해라. 그렇게 잘 대해줘야 된다.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하나 물어봐요. 빌레몬이 그 앞으로 사도 바울 앞으로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빌레몬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혹시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나한테 계산해라. 그 빚 내가 가질 테니까 나한테 계산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대하듯이 대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달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친필로 쓴대요. 친필로 쓴다. 이제 주일 얘기했었잖아요. 사도 바울 도와준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 대신해서 편지 쓴 사람도 있다고요. 로마서 16장에 더디오 같은 사람. 그의 이름이 더디오인데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 대신해서 편지를 써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못 쓰니까 글자가 크고 막 눈이 안 좋으니까 대신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거를 대필한 사람이 이제 더디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끔 친필로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부탁의 편지니까 대필 안 하고 자기가 친필로 쓴 겁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직접 갚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냐노라.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하나 물어봐요. 도대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뭐 돈을 빌렸을까요? 돈으로 빚졌을까요? 아니요. 은혜의 빚을 진 겁니다. 은혜의 빚.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하죠. 네가 나한테 빚진 거는 내가 말 안 한다. 나 그거 말하지 않는다. 너도 내가 빚진 거 있으면 나한테 다 계산, 내가 다 갚을게. 그럼 빌레몬이 빚진 거 없어요. 괜찮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겠죠.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부탁의 편지. 이렇게 부탁할 만큼 새롭게 변한 존재. 예수 만나서 무익한 존재가 유익한 존재로 바뀌고 신복으로 바뀌고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대할 만한 존재로 바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바뀌면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로 바뀌고 빌레몬과 같이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번에 걸쳐서 빌레몬에 대해서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과거의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만난 이후의 예수를 새롭게 만나고 신앙을 새롭게 배우고 새 사람이 되어서의 오네시모,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머금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빌레몬의 인격 그리고 믿음, 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세우며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으며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큰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